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꼭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처지가 만만치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한번 구별하여서 직접 한번 써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구별된 마음으로 또 헌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헌금이 이야기 보셨잖아요. 추수감사 헌금은,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모든 추수감사 헌금은, 여러분의 감사의 헌금은 다 구제 헌금으로 100% 쓰이게 됩니다.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한 이 헌금이 모든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다 마쳐지면 축도 이후에 보통 쏜살같이 여러분들 나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잠시만 이곳에 앉아 계시면 특별한 아마 영상이 잠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잠시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후 3시 이곳에서 기도 합주회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 합주회로 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석 대상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어디 갈 데 없다고 막 짜증 나시는 분들 오후 3시에 오세요. 이 자리에 오면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기도 합주에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지체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월 중순을 이렇게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때죠. 올해 시간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저 시간이 올해도 흘러갔구나, 참 세월 빠르다, 마치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올해도 시간이 흘러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그런 마음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거친 풍파와도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기도 했죠. 아마 각자의 삶에 거친 풍파와도 같은 시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의 시점에 이르러 보니까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시간을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 풍파 같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채워갔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풍파를 만나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맞아들이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갔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이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꼭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셔서 어떻게 맞이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오늘 하루 시작할 때는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냥 오늘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오늘을 여러분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날로 주님 안에서 삼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오늘 이곳에 다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앞에 스크린으로 어떤 친구가 여러분의 방을 방문해서요 1인 방송하듯이 이 앞 스크린에 여러분의 방 상태를 중계해 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굉장히 바삐 오셨죠? 여기 이제 영상이 나갑니다. 여러분의 방 모습이 영상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황해 하실 분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방만 이렇게 둘러서 보여주는 것 아니라 그냥 너무나 무심코 여러분의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영상에 그 서랍이 잡힙니다. 아마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런지도 몰라요. 혹 우리 지체 중에는 여기서 비명을 지를런지도 모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런 때가 있을지 모르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짜 어떤 순간에 민망하고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일을 만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이야, 서랍이야, 오늘 돌아가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그저 흘러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켜켜이 쌓여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저 방향 없이 사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점검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 받다가 마지막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11월 중순, 이제 다음 달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해 연말을 맞고 그저 시간이 흘러서 새해가 되었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구분하여서 매해 연말과 새해를 맞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우리의 시간에 어두운 밤과 같이
도적같이 다가올 바로 그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꼭 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모세의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 때는 정말 어떤 삶을 그가 맞이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약속의 땅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마지막 그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마지막은요, 겉으로 보면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모세를 이렇게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4절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이렇게 고생하며 광야길 다 건너오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는 못 들어가. 너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아마 우리라면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을지도 모르죠. 아마 하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항의를 막 할런지도 모르죠. 어떤 분들은 성격 따라 막 땡깡을 부릴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죽어요.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가 죽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진짜 죽는 거에도 차원이 다른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마지막 때까지 그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가 순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모세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그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대답할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의 삶 전체를 보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살펴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결코 불쌍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정말로 놀라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그가 성질을 못 이겨서 2번이나 그곳을 치면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물이 없어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성질을 못 이기고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을 내어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분노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고집센 자아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가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삶을 그가 배웁니다. 지도자로서 그 삶을 배웁니다. 그저 거기서 멈춰서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또 모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모세의 반응은요, 백성들을 그저 비난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몰아붙인 게 아니라 모세가 정말로 특별한 일을 감당했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가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를 버리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이 삶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은 지우실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아 달라고 모세가 그 기도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보고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며 우상 숭배를 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개인적으로는 엄청 화를 낼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 그 짐을 짊어지기로 자처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려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그 죄 때문에 모세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 하면요, 오늘 읽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서 증명이 됩니다. 7절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평생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 탓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에요,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지 육신의 정정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흐트러짐 없이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라고 붙잡아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놀라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안 자라는 말씀까지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얼굴로 대면하여 앉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 사건이 짤막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모세가 안수하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권위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을까? 모세의 말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순종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세운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마음을 열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맞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모세가 매일매일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쌓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저 큰 소리를 내고 그저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매일매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리더들과 모임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체들을 섬기면서 또래 모임 가자, 또래 모임 나와라, 셀 모임 나와라,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상하게 어떤 한 친구가 또래 모임 가자 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순한 양이 돼서 또래 모임에 오는 거예요. 리더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죠. 내가 얘기할 때는 안 오다가 왜 저 친구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 친구가 온순한 양이 되어서 따라올까? 여러분, 진짜 왜 그런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온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쌓인 결과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게 될 때는 언제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게 될까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삶을 알게 되면요, 그 삶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말씀, 여러분의 어머니의 말씀이 엄청난 무게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아마 여러분 짧은 인생에서도 몇 차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그날따라 정말로 무서운 표정으로 말씀하셔서 그럽니까? 어머니의 툭 한번 뱉으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 무게감 있게 다가올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날 키우셨는지 철이 들어 알게 되었을 바로 그때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며 고생하시며 끝까지 나를 믿어주셨던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게 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 한순간에 어떠한 대박을 꿈꾸는 인생, 여러분, 그 유혹 다 버리세요. 지루할 정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쌓아온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후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얼굴로 아는 자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람 모세였단 말이죠. 일 중심으로 만났으면 그런 관계가 생길까요?
사역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면 이런 관계가 생길까요? 하나님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내 삶의 힘듦과 기쁨과 감사와 고통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쌓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결국 하나님을 얼굴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청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든 일,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큰 일을 만나면 당황할런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늘 경험해 봤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구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일에 도전해 봤던 삶, 선교 한 번을 나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한 번쯤은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기 원하시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내 삶에 이렇게 늘 이끄시고 역사하셨지, 영적인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큰 일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당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확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증이 생기고 내가 갈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만났을 때 큰 맘 먹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될까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매일매일 정말로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던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큰 일을 만나게 됐을 때도 그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삶을 산 겁니다. 모세가 광야길에서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결정들을 많이 했어야 했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그 매일매일의 일상들이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얼굴로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세는요,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라고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큰 이적, 기적, 하나님을 드러낸 지도자로 서기까지는요, 제일 처음에 정말로 첫 번째 순종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 순종이 아주 멋진 순종이 아니라 버티다가 마지못해 올려드린 순종이에요.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합니다. 저 못 가요. 저 그곳에서 도망쳐서 쫓기는 사람입니다. 저 거기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하여간 안 가려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를 하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멋진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보시기에 너무 좋은 멋진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라 버티다가 진짜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볼품없는 순종, 근데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 앞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이 자녀를 사용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거 뭡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모세는 과연 어디에 묻힌 걸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묻혔지. 모세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잖아. 모세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은 자, 이 땅에서의 삶은 끝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 모세의 삶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 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시간이 그저 흘러가면 제가 예언을 할 텐데 여러분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네. 많은 경우는 허리가 아플 거예요. 네. 오래 서 있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때 참 내 인생은 비참하고 연약하구나, 이렇게 인생을 결론 지을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을 순종함으로, 오늘을 기도함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모세의 삶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고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볼게요.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세상평가 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유혹 멀리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 이하에는 아주 집약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모세의 삶은 진짜 놀라웠어요.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거, 그건 거절했어요. 세상 평가 져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어요. 세상 낙, 그거 다 유혹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기쁨이 됐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며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우리가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교제하며 살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모세처럼 삶의 매 순간 작은 일들일지라도 믿음의 치열한 싸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모세도 수없이 넘어졌잖아요. 하지만 모세가 달랐던 건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가 넘어졌지만 늘 주님 바라보며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99번 넘어져도 100번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이 달랐던 것은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 구하는 것, 그거 하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그저 올려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 무너졌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 위해 기도했어요. 두려움과 고독 가운데 광야길 걸어야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며 갔어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아쉬운 결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말씀대로 죽을 수 있는 순종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지만 분명하면, 내 옆에 누가 늘 함께 하고 계시는지만 분명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는데 내일 아침부터 금식해야 된대. 그러면 저녁 엄청 먹더라고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엄청 먹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더 배고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더라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은 준비하려고 해요. 어리석더라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왜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을 꼭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삶을 요약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상황입니다. 정말 작은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르쳤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자기 자신의 고집과 교만에 똘똘 뭉쳐서 살던 사울이었던 인생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가 진짜를 보고 나니까 모든 이 세상의 것이 상대화되었어요. 그가 부함에 처할 줄도, 그리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자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뭐가 공통점입니까?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새로워지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임을 맛보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가 뻔뻔하게 대답해줘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라.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외면하시겠어요? 진짜 문제는 뭐죠? 우리가 혼자 놀고 싶으니까, 우리가 혼자 딴 데 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혼자 있으며 방해받고 다른 사람 간섭받고 싶지 않으니까 엉뚱한 길 걸으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진짜 이제 분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매일매일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삶, 그 삶이 매일매일 쌓이기 시작하면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놀라운 믿음의 결론으로 결론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을 한번 함께 그 일에 도전하자고 해보세요. 정말 그 일을 위하여 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내가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감당하겠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모든 우리 청년들 성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 숨쉬게 해주시는 바로 이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분 같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소서.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하여 주여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당신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의미가 주님 안에서 결론 지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작은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갈망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마무리되어질 터인데 지금 청년의 시기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뜻에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순종하는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이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내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쌓여지게 하시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힘이 정말로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쓰임 받는 통역자들 모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너진 삶에 정말로 고통당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다시 한번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진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삶을 주님 주의 보혈 의지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해야 될 훈련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힘차게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여 주께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린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온갖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열방의 곳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남과 북, 북과 남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주의 길 걷기를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려.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정말로 영원을 준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